계속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축복과 또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까지 율법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임을 아주 길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긴 것 중에 사실은 거의 5분의 4 정도의 분량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저주가 시작된 내용입니다. 시작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시면서 쭉 이제 앞으로 그 저주의 상세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강남 땅과 또 시골 땅,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복 있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좋은 강남에 사는 것이 더 복 있고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에 모여 사는 것이겠죠. 또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뭐가 더 좋으십니까?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일용직, 뭘 더 선호하시고 어디에 있는 것이 더 내 삶에 더 복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또 아파트와 전원주택이 있고 반면에 단칸방과 또 월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외제차가 있고 또 소형차나 중고차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복 있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앞에 말했던 것들이겠죠. 강남 땅에 사는 것, 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것, 대기업에 다니는 것, 아파트가 있고 전원주택에 있는 삶, 그리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장소, 좋은 걸 소유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 향해서 달리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복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먼저는 그 복의 기준을 에덴과 에덴 밖으로 먼저 나누었습니다. 에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에덴 밖으로 쫓겨난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에덴과 에덴 밖을 복의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땅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또 가나안 밖에서의 삶이 곧 성경에 말하는 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또 신약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안과 예수 밖으로 이 복의 기준을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에덴 안과 밖, 가나안 안과 밖, 예수 안과 밖.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과 저주받은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에 말했던 강남 땅,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학벌, 외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사실은 가짜 복입니다.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정말 진리라 믿는다면 거기선 뭐라 말합니까? 진짜 이 인생의 복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곧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에덴 안에, 가나안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죄악대로 행하여서 불순종할 때에는 바로 에덴 밖, 가나안 밖,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예고된 저주가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은 그 땅에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모든 복이 절로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듯이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 땅도 불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시했던 그 성전도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절대로 지지 않아, 빼앗기지 않아, 반드시 복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성전 또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민이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했던 그 자부심도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끝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자리에도 놓이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어떠한 장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소유, 어떤 지위와 특권, 그런 것들은 전혀 이 땅에서 복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지음받은 피조물 된 우리의 유일한 복된 길은, 생명길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복을 가질까, 더 얻을까 하면서 더 위로, 더 많이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내가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을 이 땅에 나눠주는, 그 땅이 척박한 땅이든 그 땅이 시골 땅이든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단칸방이든 월세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모든 복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분의 원래 형상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확히 우리는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의 불행은 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없어서, 누군 더 많고 나는 없기 때문에, 누구는 더 복된 가정이고 나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더 좋은 나라고 나는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불행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가? 멀어져 있는가? 내가 어딘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가? 라고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이지 내 문제의 원인이 나의 어떤 소유와 환경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내 인생의 괴로움이, 내 인생의 방황이 환경의 문제라고, 소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집착하며 더 가지려 하면서 내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 화내고 분노하면서까지 우리는 반응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흔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요, 매일 우리가 듣고 접하는 이 땅의 뉴스요, 소식입니다. 수많은 끔찍한 일들과 수많은 경쟁과 도둑질과 뺏는 일들과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못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속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구조를 바꾸면, 나라를 바꾸면 무언가 바뀔 수 있을 거라 속으며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 끔찍한 저주 아래의 산 가운데, 에덴 밖의 산 가운데, 가나안 밖에서, 예수 밖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하나님을 떠난 문제임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조금 더 의로워 보고자, 선해 보고자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소유, 외모와 학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집안 배경의 문제, 내 과거의 문제, 태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 리더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답이 있고 회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본래 우리의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지위와 이 땅의 이 교회의 목적과 그 의미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능력과 어떤 다른 물질과 어떠한 세상과의 타협의 이슈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은 성읍과 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몸의 소산과 토지 소산과 가축, 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한마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복이 임할 거라 말씀하였던 그 모든 대상이 여기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읍과 들에도 내가 복 줄게. 광주리와 떡 반죽에 내가 복 줄 거야. 너의 소생과 너의 가축과 너의 소유에 복 줄 거야.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동일한 대상과 장소와 환경과 대상들이 오늘은 완전히 뒤에 동사만 바뀌어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과 들 저주받을 거야.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 저주가 임할 거야. 너의 가축과 소산 저주가 임할 거야.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거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했던 환경과 문제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 같은 환경인데 순종할 때는 거기에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한쪽은 복이요, 한쪽은 저주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주에 있다면은 우리가 저 산으로 가야겠다, 산을 옮겨보자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동일한 산입니다. 그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산이 아니구나. 그러면 저 산으로 가보자. 저기로 가보자. 옮겨가보자. 하면 우리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은 모든 율법 설명한 후에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복의 문제는 바로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이 시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성읍이든 들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파트든 월세 단칸방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지방대든 서현대학이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에 있든 네가 무엇을 소유하였든 네가 어디에 출생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네가 복 되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 선택하면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너를 통하여 그곳이 복되게 하리라는 것이 오늘 신명기 28장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계명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켜라. 말씀을 선택하라. 순종을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너를 통해 그곳에 임하게 할 것이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복과 저주, 생명과 화, 생명과 죽음의 길이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속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옛 기억들을 고집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복 주셔야지요, 은혜 주셔야지요 하면서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과 죄성들을 합리화하고 또 때로는 즐기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님 우리 앞에 선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 남은 것은 매 순간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드리는 나의 선택이요, 성령을 따르는 내 믿음의 한 걸음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침에 내내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의 음성이 제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속는 거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 복을 주셔야지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복은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 라는 그 한 자매의 권면이 오늘 제 마음에도 크게 남았습니다. 그렇지.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더 복이 필요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줄 거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가 네 앞에 있어. 복을 줄 거야. 이미 줬어. 오늘 네가 그 어떤 길을 갈지 내 믿음을 다해서 선택해 라는 것임을 저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속지 마. 속지 마. 그 복을 절대 못 누리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 왜 죽을 길을 고집하고 있어? 왜 죽을 길을 네가 멈춰서 하나님 제게 복 주사고 있는 거야? 이미 복을 택할 수 있는 모든 길과 자유의지와 성령을 네 안에 부었는데 왜 너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저주의 길을, 죽음의 길을 머물러 있는 거야? 나와!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죽을 길인데, 저주의 길인데 포장해가지고 마치 거기에 있으면 내가 숨질 것 같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생명의 길은 다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 가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선택할 때 그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선명한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가?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는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의 문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아 보이고 지금 부유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택하지 않은 선택들이 쌓이면 이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노래할 것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이 모든 예언의 성취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 외면했을 뿐 오늘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저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진짜 하나님만의 답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달려가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나름의 복을 찾으며 또 나만의 바벨탑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에덴 밖에서 죄 아래 이미 살고 있는 이 인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한 사람을 택하여 복의 나라로 끌어가시는 그 장면의 시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너 복 구해, 복을 따라가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그분과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됨으로 오늘 이 모든 복이 나를 통하여 내가 하면 땅마다 임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원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또 뉴스도 보고 또 영상 보면서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이 교회가 이토록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을까?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천대받고 욕먹고 눈치 보는 자리에 놓여 있을까? 주님은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머리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있게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땅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약속이 여기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왜 이런 비참한 자리에 마치 꼬리가 된 자리에 놓여 있는가?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아무런 능력도 없이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어서 사실은 속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놓여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아님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를 불러 모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근데 왜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누려지지 않고 있으며 왜 이 교회가 이토록 비참한 자리에 있는가? 그 문제는 교회가 작아서 능력이 적어서 절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모든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께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타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복이라 여기며 붙잡고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이 영광스러운 회복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불러서 이 악하고 이 더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서 세웠는데 주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다 잃어버리다 못해 세상과 똑같은 자리에 주여 있습니다. 주님 복의 문제가 마치 에발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떠한 장소와 환경과 소유의 문제인 줄 알며 세상과 똑같이 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 악함을 주님 이 영적 어두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직히 엎드려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은 주님을 크게 3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